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12월 18일 날,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교회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첫 부임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대단한 분이겠죠. 2년 전 거니까. 2년 전 거를 어떻게, 저는 제가 첫 개정교회 첫 설교니까 기억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처음 오셔서 첫 설교인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이 어떤 교회를, 목회자는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고 시설이 좋고 뭐 체육관도 있고 또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이런 정말 복합 시설물처럼 그런 교회들도 분당에도 있고, 저도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통해서 본 적이 있고, 익산에만 가도 익산 인구에 거기가 몇만 명 모이는, 아마 아시는 하림 지주 그분이 하시는 그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참 많은 기여를 하셔서 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인도네시아인들이 쇼핑몰로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스타필드나 이런 쇼핑몰처럼, 제가 스타필드를 지난번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백화점식이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그냥 다. 근데 여기는 뻥 뚫려 있어서 막 공간이 널찍하게, 이제 한국도 이런 트렌드로 가는구나. 답답하면 사람들이 안 오죠. 빨리 나가고 싶죠. 왔다가 빨리 나가면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뭐 판매나 이런 거. 제가 그걸 가보면서 영국의 프로축구들을 보면서 막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축구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큰 대형 스크린 TV에다가 막 응원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야, 아니 우리나라처럼 손흥민이나 뭐 누구죠? 황희찬, 뭐 김민재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다면 뭐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선수인데. 여러분 그러면 막 응원하죠. 여러분 토트넘 응원하지 않습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안 좋아하시나 봐요.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십니다. 네. 자, 그런데 뭐 토트넘 팬, 맨유 팬, 아스날 팬, 맨시티 팬 나눠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으쌰으쌰 하고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참 열광하는 그런, 저게 어디서 나올까? 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우리나라 사람, 자기네 나라 사람 없어도 그냥 즐기는 것이죠. 또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 어느 말레이시아 팀들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말레이시아 팀을 응원할 줄 몰랐다. 왜?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또 전에는 박항서 감독 하면서 막 늦게 해도 그거 막 찾아서 보고, 왜? 한국 사람이 감독이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한국 사람이 그 팀에 있다는 이유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전에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아시안 게임 했을 때 팔렘방이나 또 그다음에 저기 자카르타에서 축구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명이 찾아온 겁니다. 손흥민 이 교회에 왔다고 막 그 보러 왔다는 거예요. 참 그때 아시안 게임 하고 손흥민이나 아니면 이영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애들이 손흥민 보려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찾아온 겁니다. 야, 예배는 안 드려도 이렇게 누가 오면 교회까지 와서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신앙의 일상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이유 없어도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적용하면 예수님 은혜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 뭐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되게 반갑죠. 예, 왜? 다른 건 몰라도 어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덜 요동치며 살았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1년이 이제 지나서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이 나를 지켜주어서 참 감사하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문제들을 겪었는데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갑자기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립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구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막 그런 사람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엘리야의 특징이 뭘까요?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 같이 저렇게 능력이 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중풍병자로 고치고 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예레미야는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긍휼히 여겨져서 울면서 주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다. 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이렇게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에게 더 만족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진짜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를 진짜 관심이셨습니다. 이때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 해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죠. 내가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결론을 내어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입술의 고백은 잘하죠. 립 서비스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영적이었다가도 때로는 세상적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이 본성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자꾸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야, 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너 좀 돈 벌었나 보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도 있죠.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그럴 것입니다. 야,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네 삶이 안 바뀌는데 막 이렇게, 야,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더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떠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툭 던져봅니다. 그럴 때 정몽주는 그의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이게 하여가와 단심가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이방원의 하여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보게 공양왕이면 어떻고 조선 이성계면 어떤가, 왕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말하죠.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고려가 조선이 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뭐예요? 정몽주 자네와 내가 잘 어우러져서 다시 한번 조선을 세워보자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야, 정몽주 너 신이 지킨다고 그러다가 너 죽어. 너만이 아니라 가족들 다 죽어. 요즘 뭐 12.12 반란에 대한 여러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자신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여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조선이 다시 고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미 대세가 꺾였는데, 야, 너 그런다고 너만 손해야, 이러는 것이죠. 너가 마음의 주인만 바꾸면 부귀영화 그거 내가 줄게.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보자고. 여러분 오늘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심가만 있는 게 아니고 하여가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참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떠냐. 야, 지금 좋으면 되는 거지. 지금 좋으면 되지. 돈이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해서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떨 때 그게 말을 안 들으니까 불안하고 또 두려움 갖게 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죠. 제가 그런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조급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질 때는 절대 아무리 좀 시간을 넘기더라도 그럴 때 큰 선택을 작은 선택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로 선택하게 돼요? 육신적인 정욕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단심가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가봤자 나는 결국 다른 데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첫째는 세상 별거 있어,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역시 하나님밖에 없네. 역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차이가 참 있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 역시 세상의 권세가 필요해.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큰 소리 치게 하네. 이렇게 더 세상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하여가를 사단이 부를 때 우리는 단심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세속적이 되고 더 무력적이 되는 모습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동행일기를 쓰는데 전체 게시판에 공개된 일기라고 나오는데 그 한 줄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아서 저는 제가 일기 쓸 것도 또 저희 중부지역 목사님 거 읽기도 쉽지 않아서 전체 거는 안 읽는데 어제 이렇게 딱 그 자극적인 한 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때는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이게 딱 썼어요. 근데 이게 다 공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려도 되죠. 전부 다 공개로 한 건데 뭐 누구라고는 말씀을 저도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이지 진짜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분노와 미움은 이제 제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뒤 그런 정도의 분노와 미움은 품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며칠 전 와이프를 폭행해 죽인 변호사가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절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당시 한 끈만 넘어섰다면 어쩌면 그 변호사가 있을 자리에 제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밉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와 생각하니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작년 제자훈련 때까지만 해도 미운 마음이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니 가끔은 얄밉기도 하고 귀여울 때도 있고 웃길 때도 있고 짠할 때도 있고 남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JR 이렇게 썼어요. JR 이게 뭘까? 지랄이구나 이렇게 여기 JR이라고 처음에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지랄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복되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언어폭력, 의심을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 얼마나 허접하고 못나고 천박하고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엉망진창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진짜 그런 제가 죽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내가 죽었다니 손뼉치고 기뻐 뛸 일입니다. 주님 만나서 이만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네요. 저는 불량품이기도 합니다. 무릎, 허리, 손가락 자주 아프고 수술도 하고 체력도 부실하고 이런 불량품인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도 오늘은 감사하네요. 이게 아내가 쓴 남편을 쓴 글입니다. 이거를 추천 일기가 돼서 본인이 이제 추천 일기가 써서 허락을 하면 이게 전체 공개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거 갖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근데요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조금 변화된 척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입술로 또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메이어 목사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침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되면서 나타난다. 그것은 개개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침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한꺼번에 확 우리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야, 내가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헛믿었구나. 분명히 무섭게 알 텐데요. 그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점점 이게 떨어져서 나중에는 내 상태도 모르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잇몸 관리를 못하니까 이제 막 이가 썩지도 않았는데 잇몸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게 무섭더라고요. 이가 썩어서 빼는 거야. 뭐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근데 잇몸 관리를 못하면 어느 순간에 막 대여섯 개가 쑥쑥 빠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럴까요? 여러분, 잇몸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안 좋은 것들 자꾸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야,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떠하니?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뭘 한다고요? 음부의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다윗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요동치 않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참 이런 거 보면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충 지은 집은 결국은 이리가 와서 다 잡아가죠. 근데 제대로 지은 집은 이리가 와서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돼지 삼형제가 이게 성경적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